반갑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천국에 앉는 자가 있고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란 빛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며 빛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빛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계시는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삶이 천국 안에서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입니다. 빛 안에서. 왜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면 바깥 어두움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하여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버리라는 겁니다. 죄의 몸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을 뿐더러 바깥 어두움 안에 있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 안에 있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면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움 안에 있다는 것,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있고 빛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어두운 데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적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빛에 들어간 자들이. 왜냐하면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에 들어갔다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 자녀는 빛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빛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어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이를 간다는 겁니다. 왜 이를 가냐 하면은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곳입니다. 제 몸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제 몸이 죽을 때까지 율법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빛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재난과 질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있으면 정죄를 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영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안식입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더라면 기쁨과 평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없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못하면
빛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둠 안에서 재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쫓게 되면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없는 부와 명예가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실 것을 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 불안 이런 요소들이 육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것들을 제어해버리면 우리는 근심을 가지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나고 그 부분이 육적인 부분이 없으면 불안하고 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지 못하는 믿음은 육입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죠. 육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는 영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다시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은 개가 통한 것을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을 주셨는데 또다시 육체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육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이 된 자들이 육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버리면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굶겨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더 묻고 싶어서 불안하니까 더 가지고 싶어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곡간을 하늘에 두라는 말씀은 하늘에 둬야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곡간을 하늘에 두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면 그 돈은 나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갑니다.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곡간을 하늘에 둔 자들은 재난과 질병이 없습니다. 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긍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제 자녀로 있을 때는 제가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죄의 성품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해도 그것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입니다. 올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아무리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그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이 죄의 본성을 죽이지 못하면은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둠에서 이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빛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빛으로 들어간 자들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적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강체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육적인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빛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은 영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에 있으면 하나님의 강체가 미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영이 돼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둠 안에 있느냐, 빛 안에 있느냐. 빛 안에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어둠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죄의 본성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죄가 있으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셨는데 왜 또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도록 우리는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합니다. 하고 싶어서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대적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였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빛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 안에 있어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에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에게 복종하고 있는 가운데서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니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없었더라면 왜 죄 아래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래 살아가야죠. 하나님 광채가 비치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죄의 몸을 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불 속에서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적이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하게 죽어 있을 때, 제 몸이 온전하게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이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은 우리를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한 불입니다. 그러나 의의 몸을 입었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죄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진 겁니다. 이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빛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 내에서 우리가 일을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두움이라는 빛 안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무불이라는 것은 어둠 안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불이라는 겁니다. 소금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제 몸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됩니다. 죽어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 뿐더러 죽어 있는 자입니다. 사망 안에 있는 자란 겁니다. 사망 안에서 이를 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적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재적입니다. 내가 천국 안에 있지 못하면 지옥 안에 있는 겁니다. 빛 안에 있지 못하면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서 이를 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이었지만 하나님 아래 있을 때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는 겁니다. 영이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영원한 하나님의 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홀은 영입니다.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지 육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 생명 안에서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씻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둠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어떻게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소유 팔아서 사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소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육적인 소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려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통치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자녀이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몸을 사용하면 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되고 해와 같이 빛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인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죄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하나님 자녀이면 죄에게 복종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죄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인도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있고 죄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빛이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영과 염소가 이미 갈라져가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안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망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에 불과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게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쫓는다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 밭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죠. 밭에 숨겨놓은 보화는 그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똥에 불과한 그 소유를 팔아서 엄청난 것을 사라는 겁니다. 영생을 사라는 겁니다. 영생은 현재적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이 되게 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건 이미 영생이 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재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 자녀는 사망과 아픔이 없습니다. 그럼 내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구나.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죄에 복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뭐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봉사, 기도,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입니다.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내가 믿음 안에서 드러내야 될 행위이지 믿음은 없는데 행위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죠. 믿음으로서 하나님 어가 되어서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없는데 행위만 있으면 그건 율법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신뢰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쫓아가면은 엄청난 것을 우리 복을 주시는 건데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우리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 정욕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육을 쫓지 않아야 된다. 영을 쫓아야 된다. 사망을 쫓지 않아야 되고 생명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영생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는 빛의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때는 육의 시대고 은혜 시대는 영의 시대라는 겁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율법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죄의 시대를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도래됐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맞이했던 겁니다. 지금은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이 된 자가 있고 악인이 된 자가 있습니다. 악인이 된 자들은 어둠 안에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왜냐? 의인들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보좌, 영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좌, 재림이 영이지 어떻게 육입니까? 영의 세계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율법시대 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종말 때 오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으로서는 육의 시대에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영은, 죄가 없는 영은 죄가 있는 육의 세상에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의 세상이 영적인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에 앉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둠 안에서 이를 갈고 있는 삶이 지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 종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종말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에 갇혀서 사망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종말이란 첫째 하늘, 첫째 땅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육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천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종말이 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육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의 시대를 끝내고 영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종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서 그 육체로 육의 시대를 끝낸 겁니다. 해와 달의 시대를 끝낸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세계를 우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겁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라는 것은 육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 그건 육의 시대인데, 이제는 육의 시대를 끝나고 영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해와 달의 시대는 이미 그 초소에서 멈춰진 겁니다. 영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종말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 안에 갇혀 살아야죠. 영이 되지 못하고 육 안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종말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육 안에 제 안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의 종말을 이루고 영의 시대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율법 시대를 끝나고 어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까? AD 70년경입니다. 그는 로마군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고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군으로부터 짓밟히는 것을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지배하는 세상을 제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뭐가 있는 곳을 말씀하시고 제 나라는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왕노릇하시는 은혜와 진리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입니다. 육에 머물면 소경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눈먼 자와 귀먼 자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21장이라면은 종말이 끝나고 끝나는 시점입니다. 종말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째 하늘 첫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어가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죠. 지금 어느 시대는 하나님 어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밭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이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 보화입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육체 정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신부가 신랑의 오시기를 등불을 두고 나갔습니까? 신부와 신랑과 합하기 위한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제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영이 되기 위한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에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궤변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미 영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눈 꺼풀이 떠여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에는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생수가 땅으로 부어진 겁니다. 만국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수가 흘러서 이 땅을 만국을 적신 겁니다. 해와 달의 시대를 멈췄다는 겁니다. 육적인 세상의 시대를 멈추고 영적인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사여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영은 영원합니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육으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육은 심판을 받습니다.
영으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미 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죽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 때문에 영생이 된 거고, 살아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된 겁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야,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닫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빛 안으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 죄를 짓는 자들은 그 빛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이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망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계신 처소로 들어가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이제는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에게 드려야, 우리 자신은 의에게 드려야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에게 준다는, 그 누구도 죄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러나 죄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죄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복종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의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부활을 이루는 겁니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사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떠여지고 귀가 떠여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어둠과 빛을 설명드렸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